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가 고난주간에 월요일과 화요일 간절히 기도했는데 벌써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또 이 봉투에 써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하나의 광고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제가 늘 두고두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응답의 내용도 써주시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도 나눌 수 있는 내용이면 또 나누므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로 승리해 나간다 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중 오늘이 셋째 날이 되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그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성경의 한 귀한 소중한 믿음의 여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소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고 부으심으로 그 향기가 온 세상에 진동할 수 있도록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매일 새벽 저희는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와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초, 고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슬픔과 좌절, 절망 속에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대신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므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 이와 같은 믿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실제로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그와 같은 예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찾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야말로 삶의 바닥에 내 동댕이 치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갖는 절망의 구름이 저들의 마음을 엄습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소망 중에 일어나고 그 모습이 해피엔딩으로 종결 지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 근본의 우리의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소망 중에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절 맞이 새벽 기도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고난과 슬픔에 쌓인 한 인생이죠. 이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한 존재는 그의 자녀. 그 둘이 살았는데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혹독한 가뭄이 임했습니다. 3년이나 지속되니 밭에서 소출이 끊겼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민들은 굶어 죽을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인과 아들도 마찬가지 처지에 이르렀어요. 절망입니다. 이와 같은 혹독한 가뭄이 오게 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왕비 이세벨, 저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섬겼어요. 물론 이방 여인 엣발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 순전하게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들. 여러분 16장 30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16장 30절과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나라의 임금이 그의 아내가 함께 우상을 섬기니 이 순전한 백성들은 함께 저절로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라 전체가 어렵고 고난 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나라 정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몸으로 말하면 머리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의 생각이 곧 국가 정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작금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사태, 이러한 고난에서 정부가 비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은 또 비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다 같이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도덕이 회복이 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삼으실 것인데,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날들이 벌써 3달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에는 총선이 있어요. 4월 15일. 정말 기도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꾼을 우리가 뽑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족속의 종교와 문화를 따라 세상으로 가버린 왕과 백성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서운 선포를 하지요. 17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이 천수답,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비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있던 저들이었습니다. 비는 농사에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팔레스틴 지방이에요. 사막 기후가 이루어졌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슬이 내립니다. 밤에 이슬이 부슬비처럼 부슬부슬부슬 내립니다. 뜨거운 태양에 타서 말라서 비틀어진 그와 같은 풀들이 밤사이에 내리는 그 이슬을 머금고 아침이면 새롭게 피어나고 또다시 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의 모습, 그 아침에 다시금 피어나는 풀들을 양들이 먹고 염소가 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오늘 말씀해보니 피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에요. 사람들도 힘들고 가축들도 힘들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들의 신앙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는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하는 것이다. 농업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곁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공을 봅니다.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처세술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넘어가요.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무조건 최고 학벌로 졸업을 하면 출세길은 열려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시고 미련하고 부족한 자를 더 높이 세워서 가진 자와 더 많이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넓은 길을 따르며 넓은 민을 찾으며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신원과 축복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자연과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에 어느 누구도, 연약한 자도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를 주시잖아요? 이슬을 주시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 너희들이 쌓은 바벨탑, 그래, 너희들이 쫓는 세상의 방법, 그래, 비가 내리나 보라, 그래, 이슬이 내리나 보라.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끄떡도 하시지 아니하세요. 엘리야의 예언에 아합왕과 이세벨이 놀라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지요.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여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다. 분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뜻에 거스를 때 분노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연약한 백성이 아니죠. 권세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감히 내가 나를,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는 주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죠. 너는 숨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숨어라.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7장 2절,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의 종 선지자를 숨게 만드세요. 그릿 시내가에 가라. 거기서 물을 마시라. 피하여 있으라. 그리고 먹는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보장할 수 없어요. 장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가까운 저희 가족 중에서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찾아오고 사고로 찾아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감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혹독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누구겠어요?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빈민층,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 그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들 계층 중에 한 사람, 남편이 없어요. 그저 아들과 함께 살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한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시냇물이 말랐어요. 엘리야가 먹을 물도 없습니다.
주의 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왜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보내셨는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좋아했을까요?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어려운 때에 나를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세우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는 연약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그리고 남편을 여인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에게 보내시면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실까? 그런 생각 같이 아니했을까요? 과연 내게 줄 음식은 있는 집일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래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뭐를 갖다 달라고 그래요? 물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물로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그녀에게 추가하여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떡도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떡은 이스라엘에서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밥도 내오시오. 이런 요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과연 내가 이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여인의 집에 거하며 이 가뭄의 때를 끝까지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어쩌면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 요청을 들은 이 여인은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참고 있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절망이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사 굶어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처지입니까?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요. 소출이 없으니 당연히 먹을 것이고 남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밀가루 한 움큼, 곡식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거 먹으면 죽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른 모습이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었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을 폐쇄하니 물자가 들어오지 않아 옥수수로 배급을 하는데 한 가정당 주는 양이 너무나 작고 그래서 죽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식량기구 WFP라고 그러죠. 에르베 베르 우셀 대변인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이 식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영양 실조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인구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1,000만 명 이상이 영양 실조 상태에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런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깨끗한 물이 없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도와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그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되니 이 지경에 이른 소상공업자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아니했습니까? 그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일을 하던 이 직장인들이 졸지에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가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실직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국가적 어려움이 오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이 보이지요. 첫째는 도덕적인 타락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요. 세 번째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세 가지는 국가의 이 멸망, 존폐 위기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데요. 도덕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밖에 모르는 그야말로 사랑이 식어지는 더불어 살아야 할 이 세상이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가난한 교인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품을 떠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은 결국 이와 같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을 영적인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새 속에 젖어 그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절박한 사렙다 여인의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남은 가루로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떡을 만들라. 이 말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그렇게 없는데 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뭐라고 그래요?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너희도 먹으라. 작은 떡이라도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미리 저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그처럼 주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찾아가서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관심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대언자인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온정을 가지고 가감하여 전하는 그 모습은 주의 종의 대언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때로 이 종이 강단 위에서 냉정한 말로 여러분에게 어쩌면 징계하는 야단치는 말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전하는 엘리야도 믿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냉정하게 들리는 말 같으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이 여인에게 달려있는 목이 있으니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온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냐. 그런데 저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말씀을 가슴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렙다 과부에게 긍휼이 임하고 은총이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역으로 올라가 보면 그런 추론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저가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떡을 제공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 그리하면 더 이상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사렙다 이 여인이 그것을 믿었다. 그러니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를 이루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영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와 같은 때가 다가오죠. 모험을 불사할 때가 찾아와요. 극한 상황 가운데 생명을 거는 서원 기도와 같은 그와 같은 기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여 이제 나에게는 누구를 의지할 자도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절벽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모습과 같아요.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는데, 오늘 사렙다 이 여인은 먹고 죽으리라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가게 되니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묵상을 해도 또 기뻐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순교당하는 자, 젊은 나이에 순교당한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했네요. 짐 엘리엇이 그러했나요?
그저 천국 하늘나라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순교의 영광의 반열에 세월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때로는 80 넘어 90까지 살아야 돼요. 그 인생의 여정이 긴데 그 모습이 사이클을 이루면서 갑니다. 어떤 때는 응답을 받아서 기뻐 뛰며 찬송을 하지만 어떤 때는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또 닥쳐옵니까? 아들이 죽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까? 혼자 살아가는 이 여인이 의지하고 있었던 이 아들이 죽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지 않아요?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 또다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병들어 위중한 상태에서 17절에 나왔습니다. 병들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절망이지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분명 통곡을 하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화살이 엉뚱하게 엘리야에게 향합니다. 엘리야는 거룩한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못해요. 어쩌면 비교하여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가? 주의 종이 내 가정에 임함으로 옴으로 이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여기게 되니 차라리 오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무슨 죄를 범한 것입니까? 거룩한 자와 함께 있으니 비교가 되고 자신의 과거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니 내 죄를 지적하러 이 선지자가 온 것은 아닌가? 어떤 죄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의 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기에 심판이 임한 것이다. 죄의 삭시다,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아픔을 경험했는지 알지 않아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취하여 낳은 아들이 생명을 잃어요. 이스라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러니 주의 종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가 이어지는데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서 이 아들을 달라 하여 자신이 거하는 다락에 올라갑니다. 침상에 누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어디서 살았어요? 다락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 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올라왔어요. 왜 그랬냐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간절해요. 이것이 주의 종의 자세구나, 이것이 치유라는 그 모습이구나. 아픈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함께 끌어안고 주저앉은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주의 종의 모습,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제가 회개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리라 그와 같은 마음을 먹고 다짐했었는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왜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가 울부짖어 간청하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고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이 불쌍한 여인, 이 사렙다 여인의 그 눈물을 씻어주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와 같은 엎드리는 모습, 그 아이의 몸에, 시신에 자신의 몸을 엎드리는 그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이 쉽습니까?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은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서 보시니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어쩌다가 이와 같은 신세가 되었는지. 그러므로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마옵소서. 다시금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내가 대신 내려가서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죽겠사오니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극한의 절망 가운데서 어떤 때입니까?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재발을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업이 기울어 부도 일보 직전에 그의 마음에는 먹장구름이 그 가슴을 뒤엎고 엄습하고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상치도 않게 사고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여 비욘드 마이 컨트롤, 내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을 때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서느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느냐 바라보시는 주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심으로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시는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